그 3천 명이 몰려들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계셨을 때는요, 오병이어가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나타나서 사람들 다 나눠주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지. 3천 명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그렇게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기적은 안 나타나. 오병이어 기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나 되지 못했었던 사람, 원수였던 사람, 서로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5개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어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 말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하고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게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핫한 교떡기 레시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요, 교회의 시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교회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굉장히 외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 얕고 연약한 관계, 얕고 연약한 관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SNS나 이런 곳에서 팔로우를 하면 친구가 됩니다. 그의 소식도 알고요, 그가 뭘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얕고 연약하지만 넓은 그 관계를 누리면서 실제로는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깊고 단단한 관계는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깊고 단단한 관계는 뭔가 억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노출시키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면 나 자신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관계, 얕고 연약한 관계도 깊고 단단한 관계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만 이 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박과 비교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압박과 이 비교의식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다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가 된다. 나 자신은요, 사실 이게 마르틴 부버가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 20살 때 철학 시간에 배웠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 교회의 복음과도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했냐면 한 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된다. 나라는 존재는요, 어떤 타인과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내가 된다라고 철학자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겠죠. 가면을 가지고 있겠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할 예의라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 단단한 관계가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 안에서 연합함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관계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립과 외로움이 괴로움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OT, 네, 한 교떡기 레시피. 네, H는요, 교회를 시작하신 성령님, 그리고 원띵,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교떡기 레시피, 그리고 마지막에는 트랜스폼해서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는가? 우리가 고증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40일이 있었고 이 오순절이 있는데 거의 약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그 선물, 좋은 것,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학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어떠한 사람이 창시한 어떤 종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셨을 때에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령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정확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정확할 것 같아요. 성령님, 예수님처럼 성령님으로 붙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굉장히 빨라지거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치료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헬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보혜사는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그리스도는 성령을 제외하면 경험될 수 없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의 매개체다. 제가 굉장히 긴 글을 좀 요약을 해서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었으면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요, 교회는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했고 그들은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그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하여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다. 그 관계를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치 어떤 미래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떠한 시선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난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 가슴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자들은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연합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러한 연합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약 6박 7일 정도 수련회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마다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월요일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 주일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모두 각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하는 우리 수련회들, 이러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광고지만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같이 참여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누리는 그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네, 우리 김성주 목사님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One thing, 네, 하나 되게 하시는 교떡기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교떡기라고 했었을 때 이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4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무엇이라고요? 교떡기가 뭐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교떡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였어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질서였습니다.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서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나. 그래서 각자의 집으로 같이 가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그들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교떡기를 생각했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제가 최근에 이게 제가 서초동에서 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서초에 1인 가구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센터.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청년 50명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좀 그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거기서 뭐 사람들 같이 뭐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와, 완전 이거 교회에 따라했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인 가족 센터장님이 그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이게 교회의 것을 이렇게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바라는 거 막 얘기하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나 이거 뭐 할 거야, 나 뭐 하고 싶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야, 이거 다 똑같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차원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먹는 떡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이 달라요. 예전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설정을 하고 그 부부의 집에 다른 부부가 와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그런 책인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식사 자리는 단순한 그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해방과 자유, 세상과 교회, 직업과 소명과 신분 등에 대한 신앙적 대화와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떡을 뗀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식사 교제, 코이노니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같이 밥 먹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약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떡을 뗀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또는 이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떡을, 내가 먹었던 그 떡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외로운 청년들 50명 모아놓고 떡 먹고 게임해봐요. 그게 됩니까? 하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집으로 외로움을 조금 해소한 채로.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연합하여지고 떨어져 있으나 하나 되어지고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연결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을 끊어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해요. 이 기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 가운데서도 항상 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그 기도하는 이 모든 일련의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닌 이 고난의 문제 밖에서 멀리서 또는 우리와 함께 있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성전에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푸른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정말 그 구원을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떡기 화이팅. 네, 마지막 우리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성도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과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는 이 교회 예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일찍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를 항상 끌고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뭐 부흥회, 모든 금요철학, 뭐 수요 예배, 항상 저는 그 예배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끌려다녔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어요. 트랜스폼이에요. 제가 아버지보다 더 믿음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던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화목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와 그 믿기 전과 어떤 모습이 더 많이 변화되었을까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나 그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만 가면 그곳에서 화해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만 가면 그곳에서 미워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나타납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소화석권. 네, 이 제사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제사들은요, 다 하나님께만 드려요. 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떼어놨어요. 떼어놓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예배자 그리고 그의 가족, 친구, 심지어 원수까지도 초청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공동체적 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제사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화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를 용납하고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1만 달란트를 다 이제 탕감을 받으니까 10데나리온이 이제 큰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돈이지만 이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그런 사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 공간에 가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안에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갈 때마다 그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냥 제가 십자가 지면 되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가서 더 더러운 것을 그냥 잡고 씻고 버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내가 먼저 해요.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손을 더럽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깨끗한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더럽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화목해,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에 못을 박으셔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손 더럽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희생하는 것, 나의 10분을 희생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화목해 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화해와 연합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3,000명이 몰려와서 회개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이 몰려들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계셨을 때는요, 오병이어가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나타나서 사람들 다 나눠주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지. 3,000명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그렇게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기적은 안 나타나. 오병이어 기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이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 되지 못하였었던 사람, 원수였던 사람, 서로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그 안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기득권층이었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5개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어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과 연합함 속에서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가치관을 배우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하게 될까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보여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떻고 이것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떡과 포도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나누어 먹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지금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되었지, 이제 너희들이 그 떡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시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아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는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주의 자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외모가 또는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관계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변화했을 때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화목하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이 공동체 안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떡기 레시피를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레시피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구자영 전도사님 떡볶이 레시피는 궁금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교떡기 레시피는 궁금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떡기 레시피를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13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그 이렇게 요리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리책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거를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꽂아만 넣는 거야. 꽂아만 넣는. 여러분 레시피요, 좋은 레시피가 있어도 그 레시피 안 하면 쓸모없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이 레시피, 교떡기 레시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먹고 그 맛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